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합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도우심이 늘 가득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간절히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내려놓음의 시간입니다. 내려놓음의 시간. 이 제목 가지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만든 기계 중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 로켓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주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엄청난 화염을 뿜고 하늘로 올라가죠. 중력을 거스르는 그 힘찬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자, 얼마 전에도 참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자, 바로 이 소식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 누리호 로켓이 있죠. 이 4차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안정된 우리가 원했던 그 궤도에, 목표 궤도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게 됐고요. 또 지상과의 통신도 아주 성공적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 누리호는요,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로켓체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공을 통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위성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주 로켓을 한 번 쏘는데 드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누리호에 같은 경우는요, 한 번 발사하는데 약 2천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죠. 또 미국에 보면 유명한 이 우주항공 민간 기업이 있죠. 무엇이죠? 스페이스X가 있습니다. 그 스페이스X에서 있는 그 모델이 있거든요. 바로 펠컨 9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자, 이 모델은 한 번 발사하는데 약 900억 원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리호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인 것이죠. 그럼 펠컨 9은 왜 절반밖에 안 되는 걸까요? 가격이. 자, 그 이유는요, 로켓을 재사용하기 때문이죠. 그게 스페이스X의 굉장히 특별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필요한 이 부품들을요,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요, 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우주 로켓을 쏘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주 로켓은요, 굉장히 비싸고 거대한 장치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장치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 로켓 전체 무게의 질량의 약 90% 이상이 뭐다? 연료라는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리고 정작 우주로 내보내는 위성의 무게는요, 전체 무게의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로켓에는요,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강력한 엔진도 필요하죠. 그리고 아주 정밀한 항법 기술도 필수적일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바로 버리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술이라고요? 버리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반분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술인 것이죠. 여러분, 이 로켓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사용했던 이 연료통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누리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먼저 1단 로켓을 버립니다. 한동안 올라가게 되죠. 이제 뭘 버려야 됩니까? 2단 로켓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용했던 연료통을 버려야만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실제로 누리호의 성공도요,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이런 담 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얼마나 비싼 부품인데 이걸 버리나? 우리가 이걸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걸 버릴 수가 있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료통을 버리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절대로 높이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엔진이 있어도요, 또 아무리 정교한 항법 기술이 있어도요, 결국에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면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라가려면 버려야 합니다. 한 번 더. 올라가려면 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리학의 법칙이면서요, 동시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내려놓아야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버리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무거운 것들을 버릴 때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대림절이 여러분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무거운 것들이 버려지고 내려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대림절 때 무엇을 버려야 될지 우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의 분주함과 복잡함, 이거를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분주함에 끌려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노크를 해도 우리는 알아채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7절이죠.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있죠? 구유에 누워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은 짐승의 구유에 누워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방금 읽은 이 구절의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관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베들레헴에는요,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는 정확하게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호적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고향으로 돌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여관방을 다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방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 마국간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이 여관 주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관 주인은요, 때 아닌 호황을 누렸죠. 굉장히 바쁜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죠. 방을 안내해야 됩니다. 또 다른 손님들을 예약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는요, 여관 주인이 음식까지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눈꽃을 새 없이 바쁜 일상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방문했다는 것이죠. 방이 있습니까? 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합니까? 자, 저기 마국간이라도 있는데 저기서 지내려면 지내십시오. 자,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관 주인은 너무나 분주했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은요,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또 냉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뭐가 있었을 뿐이죠? 바쁨이 있었을 뿐입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방을 청소하고 또 음식을 만드느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느라 진짜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관 주인도 유대인이죠. 누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메시아가 자기 가정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분을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싫어하거나 예수님을 무시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너무나 분주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방이, 내 심령의 방이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노크를 해도 그 노크를 알아차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생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자를 공부하다 보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자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글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글자가 뭐냐면 바쁠 망자입니다. 근데 이 바쁠 망자를 우리가 파자해 보면은 두 개의 글자로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변이 마음 심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자예요? 망한 망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 뜻이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쁘다고 하는 것, 분주하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죽은 상태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죽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할 때 쓰는 그 망자가 저 망할 망자를 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죽고 우리의 생각이 죽고 있으니까요, 정작 중요한 일들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 한자의 뜻이 뇌과학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쫓기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생각의 대역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참가자들을 상대로 실험을 해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요, 자기가 갖고 있는 IQ에서 약 13포인트 정도가 감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분주하기만 했는데요. 바쁜 삶을 살기만 했는데요. 지능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터널링 효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앞에 있는 빛만 보이죠. 그 출구의 빛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 무섭게 쫓아가고 있는 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주변의 것들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터널링 효과입니다. 우리의 지능이 저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밤을 샌 적이 있으시죠? 우리가 간혹가다 밤을 꼬박 세운 아마 경험이 한두 번 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밤을 새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도 잘 안 나오고요, 생각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밤을 샌 사람들이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IQ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 분주한 사람들이 마치 그러한 효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한자의 뜻 그대로 마음이 죽은 상태에 생각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분주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도 이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분주한 나머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요, 이번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바쁜 일상, 이 분주함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그리고 나는 그 바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셨죠?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고요한 밤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잠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이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셔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걱정, 염려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어떡하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맡기다는 말을요,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더 실감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던져버리다는 뜻이에요. 뜻이 뭐라고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 염려를 이렇게 점잖게 건네는 것이 아니에요. 맡긴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건네주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던져버리는 겁니다. 마치 불필요한 쓰레기를 버리듯이 투척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털어버려라. 빨리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걱정과 염려를 우리는 왜 빨리 털어봐야 될까요? 자, 그 이유는요, 이 염려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염려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염려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의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그 염려가 없어지면 참 좋을 텐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염려와 걱정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더 커져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죠. 근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게 되죠.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허락하게 되고요,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죠.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느냐? 염려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거센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면 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빠져가는지라라는 말이에요.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이 빠져가는지라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한 번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빠져가고 있는 중이죠. 이게 참 신기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원래 사람이 물에 빠질 때 어떻게 빠져야 돼요? 그냥 풍덩하고 한 번에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천천히 빠져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 풍랑을 보고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머릿속에는요, 온갖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간 바다에 빠져서 익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커져갔다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 그런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염려에 비례해서 몸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한번 우리에게 찾아온 염려는요,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빨리 너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털어버려라. 예수님께 던져버리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 걱정에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그래프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을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요,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한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는 뭐냐? 내가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떤 역량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4%가 뭐다? 내가 걱정하고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몇 %밖에 안 돼요? 오직 4%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우리의 에너지만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요,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부정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는 내일을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뭘 놓칠까요? 오늘을 놓친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간을 놓치는 것이고 오늘의 에너지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거둬들여서 이제 그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는 것이죠. 그 원칙이 뭐라고요? 오늘 먹을 것만 거둬라. 자, 이 원칙을 어기고 내일이 걱정이 돼서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죽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내일 것까지 거뒀지. 그래, 죽어.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만나가 썩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일은요, 내일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있는 것이고 오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옥죄는 어떤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믿음으로 던져버리는 우리 모든 전면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대한 염려를 던지십시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염려를 던지십시오. 자녀에 대한 걱정은 던지시고요. 직장에 대한 걱정을 던지시고요. 우리 일상에 대한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걱정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을 보내실 때 그런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우리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